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3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박현철 집사님 나오셨으면 더 풍성했을 텐데 우리 13구역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듣고 있다 보니 2명이 한 줄 몰랐습니다. 일당백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저녁 예배 힘있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입맞춤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의 입맞춤은 달달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 화해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바로 이 입맞춤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입맞춤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의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언제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 혹은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도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상처받았다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나도 다른 이에게 똑같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 일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는 사람의 이 태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막연히 당하는 고통이지만 믿는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만 모든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심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지금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을 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쉽게 그렇게 됩니까?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인물, 바로 요셉.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애굽에서 공무원으로 가장 높은 직급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직분자의 그 공무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이것 때문에 나를 고난 가운데 넣으셨군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참으라는 신호를 더해 주셨군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알게 된 후 비로소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는 자신을 팔려고 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리도록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참으로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보냈다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리도 버리시고 저리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의 폭을 넓히라고 이것도 버리시고 저것도 버리면서 그의 상상의 폭을 넓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뒤늦게 알았다면 바로 그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은 내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거라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여러분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왔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왔다면 우리 인제 장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적당히 믿어선 절대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막연한 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 바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폭이 넓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지요. 창세기 45장 15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형제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강조하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서로 용납하며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새벽 기도 때 욥기를 딱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이 그리 억울한지 서로 쌍방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욥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욥이 한순간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참 많이 했던 욥입니다. 나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왜 안 들어줘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분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함이 가득 찼던 사람, 그런 모든 말이 가득했던 그 사람이 언제 입술을 꾹 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 그는 입을 꼭 다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적인 심판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자를 만나는 순간 그는 입을 쏙 다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이 입술을 가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생명을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입술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핑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이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절대자, 진정한 자신의 삶의 재판관을 눈앞에 딱 직면한 순간 그 입술이 아무 말도 못한 채 꾹 다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변명들을 수없이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하는 말,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느 순간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딱 있게 됩니다. 아니,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 자신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입술이 닫혔습니까?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요셉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힘이 있었느냐?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총리가 아니라 그들의 동생으로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유일한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자 앞에서 그들은 입술을 꼭 다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바로 요셉이 그들 절대자로서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입술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술이 열리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열리게 되느냐? 창세기 45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까지 아무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요셉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자 이 요셉이 그들을 향해 입맞추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입술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요셉이 그에게 가서 입을 맞춰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입을 맞추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어떤 입맞춤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내용입니다. 에서의 동생이자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원수였던 야곱, 그런 야곱에게 지금 달려가 그에게 입을 맞추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가서 1장 2절 말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입맞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복을 입은 왕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이런 입맞춤 속에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 화해,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맞춤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것 말고 포옹도 있고 다른 언어도 있는데 왜 하필 입맞춤이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죄인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나같이 이 입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모든 얘기들을 보면 우리 지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부분, 우리 인체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자신의 이 모든 부분 중에 입술을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입맞춤을 통해 저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입맞춤 있기 전에 형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먼저 입 맞춰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때를 쓸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입에 입을 맞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방법,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들,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함으로 떨려함으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맞추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입맞춤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죄인으로 넘어질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또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손 내미는 것 참으로 답답하고 또 때로는 아플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갈등이라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의 시작은 어마어마한 큰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은 갈등에서부터 사소한 오해로부터 생기는 일이 바로 이 갈등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작점은 너무나 약한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소하게 시작했던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거리가 되어서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던 한마디의 말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았던 모습들을 보면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서 상처받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의 골을 딱 보면 처음에 이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았던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상처 준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느낄 때 더욱더 이 마음이 아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는 것,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 일을 했으면 감사하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으면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표현 잘 아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히 알죠. 우리 강원도 사람 절대 표현 잘 안 합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 건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단어만 잘 사용하십시오. 미안하면 미안하다 표현하시면 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다 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없어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너무 사소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된 자로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고마우면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마음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러한 상처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이제 모든 걸 리셋하시고 이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마음을 다시 먹겠습니다.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고 고마움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줬으면 미안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감정의 골을 처음 시작점에서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단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는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와 관련된 표현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 나가면 예수 잘 믿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관련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에 당연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이 17살에 불구했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 속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넘겨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형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파국을 맞이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진 사건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 구덩이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밀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부터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집에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흙덩이 속에 발가 벗겨진 채 이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각했고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그 요셉,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악의 구렁텅이 죽음으로 몰아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요셉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세워준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거쳐 역사하신 분, 그리고 자신을 이 자리까지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계가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향한 원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나를 이 자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형들을 사용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얄미운 남편이 있으시죠?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속 썩이는 아들, 딸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날 수 있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에게 입을 맞추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를 미치도록 괴롭힌 그 사람 덕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서운합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었던 건 나를 지독하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입맞춤을 해줘야 한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지. 참 나쁜 놈이었는데 그 놈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릴 뻔했는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설 기회가 있었지. 지나 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다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시가 있었을 것이고 넘지 못할 산들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